창세기 37장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걷지 못하는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결과도 전무후무한 그런 결과가 생겨서 아무도 요셉보다 더 참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었고 요셉보다 큰 복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의 야곱의 이 아들로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야곱의 아들로서 그때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 나라에. 애굽 나라라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나라도 크고 또 군사력도 제일 강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된다면 세계 최강의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거기서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없고 왕 밑에 애굽 총리라는 왕 바로 밑에입니다. 2인자입니다. 그래서 왕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하나님이 세우면 왕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왕이 될라 해도 왕을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다 했었어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면은 아무리 미미한 자라도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 애굽 나라의 강대국 왕은
그래도 무슨 출신이 애굽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큰 무슨 이런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참 천한 이 히브리 민족의 종의 그 신분인데도 그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형편에 몰려서 왕도 바로 왕도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도 만장일치로 요셉을 우리의 총리로 세웁시다 해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대가 없는 그런 만장일치로 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니까 그 왕이 요셉에게 반지를 줍니다. 왕이 끼고 있는 도장 반지는 그것이 결제하는 건데 왕 대신에 총리가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어떤 죽일 사람도 어떤 자도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살릴 사람 다 살립니다. 그 정도의 큰 권세를 상징해서 인장 반지라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서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모든 권세는 너에게 주니까 너에게 맡기면 이 나라가 살겠고 너에게 맡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 멸망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니까 출신은 상관없이 그래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여기에 행적이 나옵니다. 요셉의 행적이 어릴 때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했다. 어떻게 특별했는가 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 때에 그때 양치러 형제들과 같이 양을 치도록 보냈는데 그 양치는 과정에서 그 형제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라는 그 첩에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들이 잘못을 한 것을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잘못한 것을 요셉이 봤다고 하면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들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데 칠 때 그 형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알립니다. 아버지 저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은 멸망하는 것을 알고 그걸 아버지한테 말해서 아버지 저 형님들의 저 잘못을 아버지께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합니다.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고 아비한테 고하니까 아비가 얘는 좀 특별하다. 얘는 특별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면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마음에 또 생각을 했는데 그 형들은 그를 미워했다고 하면 자기들 잘못을 갖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해서 아버지가 그를 고쳐서 그 형들이 그 모든 죄에서 멸망치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아비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참 말 잘했다. 그래서 미리 고쳐서 저 아들들이 화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 특별히 제일 어릴 때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깊이 사랑했다. 이 사랑한 것은 가장 늦게 얻어서 사랑한 것도 있고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깨달음의 은혜나 특수한 그런 은혜를 가진 것을 보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랑하게 된 것을 거기다가 채색옷을 입혀서 눈에 보이도록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가 10아들이 있으면 어느 아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더하고 어느 아들에게 특별히 덜 사랑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비가 잘못됐다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시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노는 아버지가 저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히 깨달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으니까 저 아이를 더 사랑하구나.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요셉처럼 나도 신앙적으로 특별히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복이 있을 건데 그냥 아비가 저 아이보다 저를 더 사랑하니까 그냥 시기 나는 것은 그는 망할 마음이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식끼리나 형제끼리나 교인끼리나 나보다 무엇이 탁월하면 나보다 훨씬 나으면 나도 저러면 참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동생이 나보다 앞선다니 말이 되느냐? 나보다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이 더 신앙으로 앞서 나가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를 또 시기가 나서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형들이 시기를 했다.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고 미워하고 잘못을 구했다고 미워하고 또 여기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더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여 들어보소서 내가 이런 꿈을 꿨나이다 그랬다면 그 꿈에 대해서 첫째는 내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내가 가진 곡식단은 뻗뜩 일어서고 형님들의 이 단은 그것이 주위에 둘러서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랬다면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기로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절한단 말이냐?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 밑에 신하가 된다는 말이냐? 이런 왕이냐 신하냐는 너는 너 위치를 자랑하느냐? 하니까 시기가 더 많이 미워했다. 더 많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대로 그것을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전한 겁니다. 자, 지금 말한다면 이 꿈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르칩니다. 미래에 있을 소망, 이것을 꿈이라. 그 당시로는 실제 자면서 꾼 그런 꿈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신령한 시대는 이 꿈을 가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소망을 너는 견고히 너는 소망을 가지라.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라. 그것이 꿈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렇고 깨끗한 사람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지극히 존귀한 이 꿈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의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종기의 소망, 천하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아래에 우리는 있고 만물 위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존귀한 지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 이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지금 요셉에게 준 이 꿈은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하고 이 소망이 연약한 자는 그에게 소망을 전해서 그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 존귀한 이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이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변찬하려고 애를 씁니다. 형님들도 우리에게 각각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했는데 이 형들은 말하기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게 불만이다 나는.
내가 왕이 되고 너가 내 밑에 절한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너 밑에서 절을 하고 너는 절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또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내가 11별은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면 해와 달은 부모를 가르칩니다. 부모와 11 형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말하니까 더 미워합니다. 그래, 네가 곡식단이 그렇게 절을 하는 것도 내게 우리가 알려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의 절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느냐 하고 시기했는데, 또 해와 달과 별이 또 절을 한다니까 또 시기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형제들이 더 미워해서 시기가 가득 찼고, 그 시기가 점점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 하는 그런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죽이기까지는 안 하고 나중에는 애굽에 팔아버리죠. 자, 미워하면 살인한다. 시기하는 자는 반드시 살인한다.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들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해하는 마음이 됩니다. 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면 주여 나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저 사람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내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받았지 저가 높아지는 것이 왜 내게는 화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마땅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그냥 그 시기가 납니다. 미워집니다. 그게 망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런 시기 가지면 안 됩니다. 가인이 그 시기죄로 인하여 아벨을 죽였고, 이게 형제들이 열 형들이 시기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벌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래서 악하게 어느 집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시기가 어떻게 나와요? 8절에 한번 봅시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거 미워할 일입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들보다 잘 된다 하니까 그것이 미워할 일이 아닌데 왜 미워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절을 받아야 되고, 그 욕심이 있으니까 동생이 높아진다 하니까, 동생이 절을 받는다 하니까 그것이 미운 겁니다. 자,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면 안 됩니까?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겁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동생에도 잘 되면 그 동생으로 인해서 내게 모든 공부한 것도 동생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동생이 잘 되면 그걸 갖다가 참 감사하고 그걸 오히려 격려하고, 그 동생 네가 이게 우리의 절을 받을 만큼 잘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를 더 돋우고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 창세기 50장은 마지막 형제들과 열 형들과 그 요셉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요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 다 했고, 이제 그를 데려와서 애굽에 데려와서 다 먹이고 살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열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의 악한 것을 이제 복수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느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그 열 형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보소서 우리가 비록 악해서 당신을 이 애굽 땅에 팔았지만은 마지막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비록 악해서 팔았지만은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아비가 말했다고 말해라.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이 용서하라는 그 말을 갖다가 했다는 것을 그래서 형제들이 전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죽일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 하고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고 죽었으니까 저들을 이제는 복수하리라 하고 그렇게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정반대였는데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자기가 형제를 다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또 아버지는 간곡하게 용서해 주라고 또 간곡하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울은 겁니다. 형님들이 아직도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형님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할 줄도 얼마나 당신들이 그를 두려워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들을 살리리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당신 자식들도 내가 다 살리리라. 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평생을 내가 다 살리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없었다면 다 죽었던 목숨들이에요.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안 됐다면 이미 그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요셉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 요셉 때문에 저들이 이제는 다 자식까지도 내가 다 거두리라 하는데 그것이 시기할 일입니까? 1장의 요 말씀과 37장에 있는 요 말씀과 5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7장에는 요셉을 시기했고 50장에 여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시기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 비록 동생이지만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위에 절을 받는 위치가 되어야 그러면 우리도 살고 자식도 살고 다 삽니다. 이것이 요 37장의 처음에 그들이 시기할 때 그 마음과 마지막에 요셉이 베풀은 그런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시기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라. 요셉은 우리보다 더 나아서 그가 이제 신앙을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하여 죽을 우리들이 다 살게 되니까 굶어 죽을 우리 다 살게 되고 자식도 다 살게 되니까 내게는 은인이고 내게는 감사할 일이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그런 것이지 내가 시기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가 왕이 되면 뭐 안 됩니까? 왕이 되는 것을 시기했고 그가 절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면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절을 받는 위치가 됐고 그가 왕이 되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잘 되면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되지 못해도 저가 다 됨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형제들이 다 못 사는데 다 어렵게 해서 참 이게 못 사는데 한 형제가 잘 돼가지고 다른 형제를 다 돕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번창을 하니까 그 형제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들 다 채용을 해서 거기서 다 일을 하도록 해서 다 먹고 사는 것이 평화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막내 저게 사업이 잘 되니까 시기가 나는 그 사람은 참 망해야 되고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주님 나는 저는 실력이 없는데 저는 저렇게 실력이 있어 저렇게 앞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라도 내가 못해도 저 아이라도
잘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이라도 재물을 연락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예물은 부족해서 감사받지 못했으니까 너로서는 회개할 일이고 동생으로서는 참 기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시기가 나니까 저는 연락을 안 받았는데 연락을 받고 나는 연락을 받았는데 나는 연락을 못 받고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잘 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 자기중심이라는 그것이 속에 깊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나는 논을 못 사도 사촌이라도 논을 사서 잘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냐. 다른 집안의 아이가 잘 되면 그 배가 아프고 자기 아이가 잘 되는데 다른 집 아이가 자기 아이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픈 그런 사람들. 그는 다 시기하는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이요. 이런 것이 형들의 마음이라 그 형들이 그걸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의 마음이라.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은 것이 그것이 보통 죄입니까? 실제로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유다가 하는 말이 죽어봐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죽여도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되게 죽이자 그랬습니다. 이익되게. 뭔가 죽이면서 우리에게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죽이자 그랬습니다. 더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차라리 팔자. 팔면 우리에게 이익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냥 죽이면 이익이 없다. 팔면 이익이 있다. 돈에 대한 이익을 생각해서 안 죽인 것이지. 파는 것이지. 동생은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 동생이 아니냐.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만큼 악했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그만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반드시 그 종살에다가 죽든지 평생 종살에다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그 보디발 시위대장 집안에서 거기서 종살을 했는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하다. 비록 종이지만 특별한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에게 뭐라도 조그마한 일을 맡겨놓으니까 다 그게 복이 옵니다. 작은 거 맡겨놓으니까 거기에도 복이 오고 좀 큰 걸 맡기니까 거기에도 복이 오고 그러니까 맡기는 것마다 다 복이 되니까 얘가 다 맡기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시위대장이 자기 집에 자기 아내 빼놓고는 전부 다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먹을 양식 빼놓고는 전부 너가 모든 결정해라. 너가 모든 결정하고 그러나 아내와 우리 집안 요 모든 양식은 내가 결정한다. 그럴 때 큰 환란이 닥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또 시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보디발이 금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유혹에서 끝까지 자기 유혹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참 너 잘했다. 이렇게 유혹을 끝까지 이겼으니까 거룩한 행실을 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복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복은 그냥 뭐가 됐습니까? 누명을 쓴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누명을 씌워서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흡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주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낭망이 되고 참 내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럴 건데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뭘 보면 아시냐? 그 뒤에 감옥에 가게 되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한 겁니다. 그게 옥중 간수가 책임자가 요셉한테 그 옥중의 사물을 맡겼더니 다
다 그 옥중의 사무가 다 복이 되고 잘 됐고 전부를 다 맡긴 겁니다. 옥중 그 관소에 일을.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고난인데 실제로는 거기는 하나님이 총무로 세워서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안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아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복을 받고 신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결코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영전이 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갔으니까 영전입니까? 그거는 더 좌천이 된 겁니까? 감옥은 더 좌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까지 계산해 보니까 좌천이 아니었다. 그 감옥에서 바로의 왕의 장관들을 만난 겁니다. 장관들을 만나서 그에게 해결을 해주니까 이제는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요셉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끝까지 거룩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니까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장 뜻대로만 하니까 그 옥중에서 그 모든 책임자로 총무가 됐지. 이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왕을. 어디 히브리의 종이 그 바로의 최고의 그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옥중에 갇히는 그 일 때문에 된 겁니다. 옥중에 갇히는. 옥중에 갇히니까 거기서 옥중에 있는 그 장관들의 꿈을 해몽을 주는 바람에 그들과 알게 되고 그들이 해결해 주고 그들이 기억을 해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두니까 그때 옥중에 있던 그 장관이 요셉을 소개를 한 겁니다. 바로 왕한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빨리 데려오라. 그런 청년이 있다니까 이 꿈을 한번 해몽해 보라고 그렇게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환난은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가게 됐고 보디발 집에서 끝까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할 때 총무가 됐고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거기서 감옥으로 가게 됐고 감옥에서 왕의 이 신하 되는 장관을 만나게 됐고 그때 만나서 이제는 바로 왕 앞으로 가는 그런 일이 되었고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해 주니까 총리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라도 순수가 없으면 안 되는 순수였습니다. 종살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팔려 가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누명을 써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 주니까 한 주신 지혜대로 하니까 그 애굽 총리로 세운 겁니다. 애굽 총리로 세우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멸망 중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살리는 소망을 먼저 주었고 꿈으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세워서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모으도록 저장하도록 6년 7년 동안 곡식을 다 나눠주는 일로 그래서 애굽 나라가 다 살았고 주위에 있는 민족도 다 살았고 그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도 다 살았고 그 모든 자손들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으로 왔지 당신들이 보낸 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나중에
아비가 죽고 나니까 복수할까 싶어서 또 거기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미 나는 다 용서했고 당신들의 모든 양식과 자녀들 위해서 내가 다 기르며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하리라. 이렇게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걸음은 전부 감동이라. 우리의 신앙은 다 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동이 아니라 전부 계산이요. 서로가 이익 계산으로 손익 계산서로 따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은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은 없으면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감동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하셨지.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우는 것을 토요일 증거했는데, 요셉이 울었다는 말은 감동을 받아 우는 겁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감동이 됐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이런 감동을 받는 이것이 기독자의 참된 행복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믿음이 생기죠. 전부 우리는 인간 계산. 인간적으로 요래하면 요렇게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거기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 요셉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꾼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처럼 굳건한 반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이 주겠다는 그 직분에 대한 그 약속, 이것을 놓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 또 영광을, 내가 큰 영광을 주겠다, 영광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큰 직분이고 너무 큰 영광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뭐 어려움이야, 그것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닻과 같다. 배가, 이 배 밑에 있는 닻이 있는데 아무리 풍랑이 나도 닻을 밑에 딱 두면 풍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이 없는 배는 조금만 불으면,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가서 파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닻이 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이 와도 그 소망 중에 굳건히 믿고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두 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 우리도 이 꿈을 가져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능히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런 가정환란, 사회환란, 옥중환란이 있어도 조금도 뭐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더욱더 거기서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했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안 했고, 충성으로 했고 진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모든 종살이의 주인 되는 보디발도 인정을 했고, 그 옥중에 있는 간수도 요셉에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더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마지막에 바로 왕도 그게 맡겨놓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고, 전부 다 왕의 소유가 되도록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부 자기 소유가 다 되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다 살리지, 주위에 있는 나라도 살리지, 다 살리니까 그 영광도 있지, 부요도 있지, 전부 자기 것이지.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의 이런 복을 누린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바로 왕을 가셔서 이 요셉이 말하기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나이다 그러죠.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 나를 어버이로 삼았다. 바로가 나를 어버이로 삼는다. 대한다 그랬습니다. 어버이로. 그 예전 북한에도 옛날 김일성을 어버이라 했어요. 어버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의 어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삼았다. 그 백성들은 요셉을 주로 삼았다. 온 땅에, 온 애굽 땅의 주로 삼았다. 치리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죽을 자들을 다 살렸지. 그 바로 왕의 소유로 전부 다 이전이 다 되겠지. 이거 바로 왕으로서는 뭐 자기의 어버이보다 더 큰 어버이와 같은 자라, 은혜를 끼친 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란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서 준비 잘하게 해서 그때의 일이 오면 다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7년 뒤에 흉년이 오는데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준비 잘해서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다 나눠줘서 그들을 다 살리고 그들이 다 왕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지혜요.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이기면 나중에 지혜로 마지막 날에는 다 구원이 되는 이것이 그들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 있는 자라 7년 풍년 동안 다 모아서 저축을 해놨다가 7년 흉년 올 때는 전부 그들 다 나누어서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환난 중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날에 영원한 복으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지혜 있는 자라. 또 빚진 자를 탕감하는 자를 해주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는 자, 의의 양식을 줘서 의를 가지게 하게 하는 자, 그것이 다 지혜 있는 자요. 요셉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애굽 총리의 일을 함으로 영광의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